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자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똘봄 방문 재가 복지센터를 축복하시사 잘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은 지역사회에 많이 흘러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서 일생의 삶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멈춰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초 위로 감사. 정말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꼭 붙들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구원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스님으로 모시거나 신문꾼으로 모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성도가 계시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짜가 아닌가? 그런 믿음은 사실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가짜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말하기는요, 우리는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과 구원이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살아가는 것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지경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경계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지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어서 속히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어떻게 이런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런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긴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도 그렇고 어느 장로도 그렇고 어느 권사도 뭐 그렇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더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영혼이에요. 가짜 보면서 자기도 가짜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짜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바라보고 거룩한 도전 받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원망과 온종성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진짜인 성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면요,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군복무를 공군에서 했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 우리 한국군이 있어요. 관제하는 건데요. 그런데 미군 부대를 보니까 참 시설 좋고요. 참 부러웠던 것은 부대 내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쭉쭉 커 있고 얼마나 근사하고 나중에 나무가 아름드린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미군 부대 큰 길을 따라서 정문을 통해서 부대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미군 부대 안으로 이렇게 큰 길로 지나가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으리으리하던 나무가요,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멋있는 나무가, 그 큼직한 나무가, 부러운 나무가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넘어진 나무들이 한결같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뿌리가 옆으로는 쫙 뻗었는데 깊이 뿌리 내린 게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태풍이 지나갔을 때 다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박아야지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깊이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에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소나무를 하나 뽑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니까 소나무들이 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고서 주야 하면서 뽑는데 안 뽑혀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 텃밭이 넓은 게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경수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어느 자라서 이제 본 마당에 정원에다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장님들과 권사님들과 모여서 소나무를 파는데, 이야, 얘네들이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안 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톱으로 잘라서 옮겨 심은 적이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감정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등은 풍월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쫙 내리면요, 뿌리 깊이 내린 그 나무는요, 가뭄에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더 영적으로 가물러지고 메마라지고 척박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심히 어려워지지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성도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깊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위로도 막 자라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그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아니 커다란 아파트가 막 흔들흔들하고 어느 때는 와르르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참 멋있고
높은 빌딩처럼 아주 그럴싸해 보지만 주님 위에, 반석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위에서 주님을 기초로 해서 든든히 그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면 넘어지는 거예요. 천재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 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의 집을 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서가는, 말씀 붙들고 서가는, 세워져가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이런 성도는, 네 가지 성도는요 반드시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바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로 삶의 지경을 가득 채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지경 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줘 다 정확하게 재는 거죠. 테라스 공사할 때 보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져서 딱 맞춰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이 있어요. 그것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구역이에요. 또 교회라는 구역이에요. 또 삶의 터전, 직장, 일터, 사업장이라는 구역이에요. 이 터전을 주신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성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초집중하는 거고, 예배에 온 마음을 쏟는 거고, 예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터전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라는 터전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직장, 일터, 사업장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거기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감사를 충만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죠. 교회에 감사가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감사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오늘 글을 보았어요. 어느 여자 성님께서 간증을 해놓은 글인데요,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하고 부하도 나고 자기 인생도 촬영하고, 그렇게 남편이 밉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렇게 남편이 그냥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엉망이 돼서 잠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미운지.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그냥 떠나지 않고 이렇게 들려와서 이 여자 성도님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대체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뭐가 감사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할 게 막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게,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남편이라도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만취한 사람이 그래도 집으로 그렇게 들어오니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또 저렇게 날마다 술 먹고 엉망이지만 또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하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하니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술에 쪄들어 사는데 애들은 그래도 잘 컸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한 것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미움이 다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막 감사 찬송이 막 나오고 오히려 그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때 술 먹은 양반들은 목이 마른가 봅니다.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아내가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 같으면 도끼 눈 뜨고 독사의 눈처럼 바라보면서 막 씩씩거릴 텐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나서 그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고맙고 감사한 얘기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듣더니 여보 그만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이랬다는 것이지요. 전 그거를 보면서 가정에 감사를 가득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채울 때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감사를 채워가고 교회의 감사를 채워가고 일터의 감사를 채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감당할 사명 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성도의 감사는 말로 다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없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일이 있어서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내고 그러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는 성도는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부로서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감사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예배자의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자의 사명이 있고 교사의 사명이 있고 기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깨달아 알면요 이것이 감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직장에 나가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직장은요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깨달아 알을 때 그 일은 감사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정으로도 보내시고 교회로도 보내시고 일터로도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 사명으로 여기시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감당하지 말고 짜증내며 감당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삶의 지경을 그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로 채워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로 감당하자.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가정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 감사로 감당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감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정에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소망한다면 감사로 채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고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감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우리가 배움 삼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저 사람 보니까 참 감사함이 있구나. 나도 본받아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때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감사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오히려 감사에도 부족할 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풍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살다가는요,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해요. 우리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그 멸망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요, 나의 삶의 지경을 감사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도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네가 먼저 감사해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이시여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내가부터 하는 거. 나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상대가 감사할 때 나도 감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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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러죠. 감사가 있어야지 되지요. 조건 따지다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영혼이 활짝 열려서 어머나 세상에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게 넘치네 깨달아 알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에 중병에 걸린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어떤 신통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히면 임금님의 병이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해도 안 나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흩어서 찾아보자고. 일단 임금님이 병이 나야 되니까 신하들이 전국에 착 흩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한 신하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젊은 목동 한 명이 휘파람을 부르면서 기분 좋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얼굴도 기쁨이 충만하고 발걸음도 경쾌하고 어깨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목동을 찾아가 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창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기도 소리 들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먹을 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내가 이 나라 인근의 신하인데 여차저차저차 해서 속옷이 필요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며 왕의 병이 난다고 하니 내가 값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그 속옷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는 가난해서
속옷을 사입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이 목동은 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건 없어도 하는 것이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셔서 삶의 지경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와요. 내가 감사하면 내게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 줄로 재워준 구역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채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격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